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해인데요. 믿음의 선진들이 부패한 교권주의, 또 사제주의에 맞서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란 기체 아래 죽음을 불사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늘 우리의 이 개혁 정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늘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불의에 눈 감고 거짓 평화에 방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의 앞에서 의가 무엇인지 외치며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삶에 사회에 충만하기를 위해 외치며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의 기체 아래 여러분의 삶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의와 평강을 일구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깨어 구하셔서 의와 불의를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의의 빛이 발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의의 하나님,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반하는 가치와 그를 기반으로 하는 어떠한 말과 행동도 모두 불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가 완벽해 보여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법하면 뭔가 좀 공정하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든지 불의한 일을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우리가 대처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고 또 영혼의 목자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떠한 본을 가지고 보이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성경 말씀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단순히 부당한 일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을 행하셨는지 그 뒤에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21절에 이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하시면서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 선으로 불의를 대적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세요. 불의한 일을 이기려면 우리도 똑같이 불의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는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똑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지는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소극적으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참고만 있으라는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선한 방법으로 이를 대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도 괴롭지만 선한 방법으로 악을 대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사실요,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참고 있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한 대 맞고 참지. 누가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를 괴롭히고 우리의 형제를 괴롭힐 때 그래, 한 대 맞았으니까 더 안 때리겠지, 참지. 사실 이게 편할 수 있어요. 더욱이 그 때린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때리지 마 했다가 내가 어떻게 되죠? 내가 좁아지니까 오히려 나도 입 다물고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때리지 마, 때리는 거는 잘못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으로 불의한 일을 대적하시는 용감한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신 만유의 주 되신 공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혹 눈물 흘릴 일이 있어도 씨를 뿌리게 됩니다. 불의를 보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불의 앞에 의의 깃발을 높이 세우시고 선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불의를 대적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으로 불의를 대하다가 고난을 받으시면 하나님께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의 포장지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나 봐요. 고난이 축복의 포장지이다. 대단한 역설이죠. 포장지는 원래 속에 있는 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포장지의 역할 아니겠어요? 혹 속에 있는 게 조금 부족해도 그게 좀 좋게 보이게 하려고 포장지를 더 예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으로 포장을 하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우리 삶의 역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좁고 협착한 길을 축복의 길이라 여기고 끝까지 걷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고난처럼 여겨질 때에도 그 속에 감춰진 진정한 보화, 축복을 기억하시며 기꺼이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이상덕 선교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적용을 잘하든지 제가 훈계를 하려고 했더니 아빠,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바로 저한테 용돈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해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여튼 자기 좋은 대로만 적용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가 봐요. 하여튼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 자랑 삼기 위해서 자녀 키우지 않고 내 영광 위해서 자녀 키우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를 우리의 혈육이 되게 맡겨주신 뜻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떡을 하나 줄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를 한 대 때릴 때도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설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성도로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을 깨닫는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의 목자가 가진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떡도 주고 또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셨지만 결국에 가서는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영혼의 목자의 역할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영혼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다 아멘합니까? 사실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만나지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고 또 이 위로를 또 상대방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시편 23편 지난 주간에 묵상했었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목자의 책임은 흩어져 있는 양떼를 모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양떼들이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갈 때 그 양떼들을 모아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때 목자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2개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흔히 2개의 도구를 가지고 양떼들을 지켰다 그래요. 그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 같이 똑같은 말 같지만 여기서 지팡이는 외부의 위협, 즉 양떼를 물어뜯고 죽이려는 외부의 위협, 맹수들을 쫓아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맹수들이 달려갈 때 이 지팡이로 맹수들을 쫓아내는 거죠. 막대기는 내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예요. 내부의 위협이 있습니다. 양떼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어이 하면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부모님들, 영혼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잘 가지고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팡이, 먼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 악을 멀리하도록, 악한 요소들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위험한 요소들을 우리 자녀들의 주변에서 멀리 있게 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악한 것들을 멀리 이렇게 보내셔야 돼요. 사실 저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집에서 컴퓨터도 없애고 텔레비전도 없애봤어요. 네. 그 양들이 다 좀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에게 맡겨진 양들은 그게 있으면 좀 곤란한 양들이라, 그래서 그걸 없애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양들이 집에 오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다시 집에다 들여놔야 되겠는가. 그러다가 제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아니다. 집을 다시 악의 소굴로 만들 수는 없다. 제가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모이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지옥으로 가득 채우시겠는가라고 했더니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악은 멀리하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정으로 기꺼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목자. 그래서 2번째, 막대기를 잘 사용해야 돼요. 외부의 위협보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더 어려운 건 내부의 위협인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 자체가 하나님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즐겨 듣기보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님의 음성을 즐겨 듣기보다 세상의 음성을 즐겨 듣기를 원하고, 그 길이 멸망길인지도 모르고 두리번거리며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자의 눈을 피해, 부모의 눈을 피해. 그럼 그러한 양떼들을 불러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영혼의 목자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수행해야 될 책임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잘 인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지. 지난 주간 시편 129편을 가정예배에 드릴 때 한번 나눠보십시오라고 제가 가정예배 예식서를 드렸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셨나요? 네,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서 나눴습니다. 시편 129편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주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저는 저 앞에 성찬상 앞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식탁을 많이 바라보며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찬 코이노냐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 여러분, 그 거룩한 식탁에 둘러앉은 즐거움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철이 없어서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뜻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결실의 때에 맺을 열매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일할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하면 영적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가정은 자자손손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닮은 자식을 보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시죠? 듣고 보는 대로 배운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유전적으로 닮는 것도 있겠지만 학습을 통해 배우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건 아내와 남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하나 봐요. 부부도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닮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좋은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가? 내 눈과 내 귀는 어디에 빠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내 자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나는 내 자녀가 어디에 눈과 귀가 빠르기를 원하는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한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절했어요.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했다,
예배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 앞에 보이면서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는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예수님은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열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뭐지? 저 사람들?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세요. 야, 세상에서는 높아지면 사람을 막 부리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힘을 갖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은 이렇게 살길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세요. 나는 섬겨도 내 자식은 섬김을 받아야지. 우리 대관교회 성도들은 나도 섬기고 내 자식도 섬겨야 한다라는 믿음의 부모들, 영혼의 참된 목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너희도 주님처럼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참된 부모예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린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찾아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네. 10원 있다. 이거 가져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인 것을 우리가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깨닫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중보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한다. 다른 사람에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러한 선물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에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은과 금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보석이다. 나도 그러한 선물이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렇게 여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예수님 이름 주시고 나한테는 은과 금 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예? 다른 사람은 은과 금을 얼만큼 받았든지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가장 빛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한 사람은 헐벗어도 기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과 금이 아무리 쌓였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는 범사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욕하는 세상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가끔 잘못 사는 기독교인들, 잘못하는 교회들, 교회의 지도자들 보면서 욕하죠. 그런데 가끔 저도 그래요. 가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저게 기독교인인가? 저게 교회인가? 저게 교회의 지도자가 취할 모습인가? 사꾼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꾼의 말과 행동이 나의 삶에서 발견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하도록 나를 이끄는 육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좌절하게 돼요. 다 이런 건가? 결국 우리는 다 이런 건가? 라고 좌절하게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할 뿐 나는 끊임없이 죄의 굴레 아래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다 그런 거지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며 위안을 얻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도 은과 금이라도 쌓아보자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참된 영혼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회개하고 주님 닮은 삶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는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고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런 참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